하나님의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또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그 귀한 봉사와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환우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선하게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27장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음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높아요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우리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25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좀 잘못 나왔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디 가시려고 휠체어 좀 해주시죠. 예. 나가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병상 위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평안과 아름다운 위로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병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귀한 간병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 병상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간호하시는 분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환우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 크신 은혜로 임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심령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요? 네. 한우분이 자리를 잠깐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찾으셨으면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 예가 될 수 없는 것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든다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선택하는 그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간이 나빠지고 폐가 나빠지고 또 암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수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보편 일반적인 사람은 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암 걸리고 싶어 그래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선택에 관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병이 들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 그 죽음은 무엇으로 오죠? 병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병을 주었을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제 여러 환우들을 이렇게 제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분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병이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갖다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통증과 아픔이 있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위로부터 나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시죠. 혈루병 든 여인도 찾아가시죠. 또 안전병이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병이 낫기를 원하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약을 써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뭐예요? 예? 내 병이 나았다. 그 말은 간단한 것이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그 병의 아픔의 상태를 주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은 네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금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때 시대의 사람이냐? 유다 중현. 지금으로부터 계산한다면 한 2600년 전후를 걸쳐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유다의 왕. 근데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이분은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왕이라고 그러죠. 유다 왕들이 말이죠. 22명이 있었는데 그 22명 가운데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22명 가운데 선한 왕으로 꼽기는 다윗과 버금가자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당시에 정책을 잘 폈어요. 사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정책을 굉장히 잘 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가보면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물이 있겠어요? 물이 없죠. 그래서 이 물을 그때 당시에 2600년 전에 수로를 지하로부터 한 600m 밑으로 뒤에때는 그 수로를 쭉 갔어요. 그래서 샘을 갖다가 이 기온샘물이라고 하는 그 샘이 거기서 물이 늘 나오도록 그런 그 수로 공사를 했던.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든 보세요. 산을 뻥뻥 막 뚫어버리죠. 예? 공법이 다 있죠. 근데 그런 공법이 없이 양쪽에서 이렇게 바위를 깨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지하 600m 되는 그것에서 구불구불한 것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 밑으로는 지금도 물이 흘러요. 저도 관광 가가지고 그 발벗고 쭉 들어가서 한 500m 되는 곳을 쭉 가봤습니다만은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경정책 그리고 국방정책을 잘 썼어요. 국방력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주변국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 강대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대국들에게 아주 힘을 과시하는 조그만 나라였지만은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뭐예요? 아랍 계열에 한 5억이 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10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랍 계열의 그 나라들이 당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핵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 등짤 속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단독 국방력을 가지고는 북한과 대처해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나라가 있잖아요. 동맹을 맺었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말이죠. 하게 되면 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은 국방력을 막강하게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렇게 큰 나라들이 덤보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잘 이렇게 폈던 그런 왕인데 그 왕이 병이 들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요. 왜 병들었을까? 그런데 사람이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뭐해지죠? 교만해지죠. 돈 좀 있어 보세요. 어때요? 돈 있는 사람 교만합니다. 권력 있어 보세요. 권력을 잡으면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힘이 있으면 휘둘러 보려고 해요. 자,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자기 혼자 저 놀이터에 가서 놀면요. 애들이 야 뭐라 하면 어때요? 막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러나 엄마나 할아버지가 딱 할머니가 딱 거기가 있으면 어때요? 어때요? 의기양양하고 말이죠. 야! 하고 소리치죠. 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다. 빽이 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이 이리까지 뭔가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그걸 휘둘르려고 그래요. 건강이 있으면 어때요?
건강이 있으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나는 건강한데, 나는 여기 병원에 와서 12년 이렇게 13년 이렇게 돼갑니다만은 환우분들에게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당신들이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은 나도 얼마 있으면 이 병상에 누울 때가 온다라고. 처지를 우리가 이해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건강하니까 왜 당신들은 아팠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건강, 돈, 권력, 자기에게 뭐가 주어지면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뭔가 국방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를 살짝 건든 것이죠. 그랬더니 신앙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자, 자기에게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같은 왕이니까 야, 모든 의원들 다 모여라. 그리고 내 병을 갖다 진단해서 고쳐라. 이래야 될 텐데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냥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한 훌륭한 선지자였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벽 앞에 창벽,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절벽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벽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9절부터 있는 내용을 보세요. 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걸 다 지금 설명드리지 못합니다만은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말이 무슨 얘기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이제 이 절벽 상태, 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내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뭐 하기 위해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병이 이렇게 깊이 들어보면요, 자신이 과거에 뭐 복잡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뭐예요? 놓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건강할 때는 뭐예요?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막 생각을 하는데 딱 병이 들면 그것을 다 놓아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도 병상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가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질병이 나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놔요. 아무리 바쁜 식당 일에 그렇게 바쁜 매어 달리던 사람도 병 들면 어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식당에 가야 돼요? 식당 안 가죠. 병상에 와야 되죠. 병상에 와서 그걸 다 놔야 됩니다. 다 놔야 돼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놓으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고 근심 많고 염려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심령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병든 자들에게 뭘 줘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생각 골머리에 차여 있다가 병상에서 이제 있게 되면 조용하게 주님과 톡대할 수 있는 기한이, 히스기야가 벽 앞에 앉아서 꿀을 끓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모든 자기 과거 뭐 국방력을 내세우고 경제 뭐 백성들을 살피는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안. 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는 자기가 뭐든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신앙이 좋은 목회자도, 목사 역시도 뭐예요? 자기가 목회해서 뭐 목회 성공 이렇게 한,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자기가 뭐 아무리 병들어서 이제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면 그 식당이 안 될 것 같죠? 그 직장이 안 될 것 같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내가 없으면 가정이 형편없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와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 다 하는 거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요 참 뭐예요? 앞에 뭐가 놓여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거 계속 파고들어. 도박하는 사람 보세요. 경마장에 자주 가는 사람, 복권 자주 사는 사람, 화투놀이 자주 하는 사람 부자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생각은 금방 딸 것 같아요. 화투 치면 그러면 우리 고향에서 말이죠. 꽤 부자예요. 아들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이 굉장히 돈밭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가 이제 도박에 빠졌어요. 화투에.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뭐 재산을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아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아버지 내가 이제 도박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오른손을 작두에다 놓고 잘랐어요. 이거 하잖아요. 이 지구땅에 쫙 나온다. 이 잘랐어요. 그럼 잘리고 나서 안 할까?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분 죽었죠?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걸 봤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 못 차리게 자기가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라면 거기에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파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어떤 사업도 잘 되면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이번에 커피 하는 그 최초 우리나라 커피 했던 사람 죽었죠, 사장이. 너무 과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돼요. 어떤 것인지 과욕이 붙잡히면 요즘 계란 사태가 난립니다. 그러면 양계당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적은 이 수익을 받더라도 계란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닭들이 좀 진드기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살충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계란을 더 빼먹기 위해서 그 살충제를 써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과유불급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으로 빠질. 히스기야가 계속 그쪽으로만 몰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명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빠지면 어떻게 되죠? 멸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새벽기도 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 온 우주를 다 거기다 넣어놔봐라. 만족한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신혼 해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결혼을 딱 할 때는 뭐예요? 전부 집 사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잘 돼가지고 말이죠. 아파트 하나 사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사걸세방, 저 상도동에서 사걸세방. 방도 좋지도 않아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걸세방 낡아빠진 거, 이게 다락이 있는 거 거기서 살았어요. 소망은 뭐였느냐? 나도 아파트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집이 생겼어요. 그럼 만족해요? 좀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들어갔어요. 그럼 만족해요? 한 채 갖고는 안 돼. 두 채, 세 채, 네 채 살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돼지들은요, 여러분 꿀꿀꿀 해가지고 구름을 통해서 먹는데 돼지들은 굉장히 욕심 많고 저 끝없이 먹을 거다. 안 그래요. 돼지를 연구하는 수의사가 말하는데요. 돼지들도 자기 배 딱 차잖아요.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냥 꿀꿀이 그냥 이렇게 장난칠 뿐이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막 음식 있어 보세요. 지금은 좀 덜 그래요. 예전에 부패가 생겼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이만큼 살아요. 그리고 먹다 못 먹고 남기고. 지금 젊은이들은 식탐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는 6.25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보면 그냥 눈이 동그래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욕심이라는 걸 한없는데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등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등 뒤에 여러분 뭐가 있어? 보여요? 안 보입니까 장로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서가 멀듯이 멀게 하셔. 하나님이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등 뒤에 던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보이지 않아. 네 죄 안 보여. 예전에 네 죄를 다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고백했잖아. 너 죄는 전혀 내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잘 회개하십시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교만하거든요 사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교만했어요. 운전을 안 하거나 뭘 하거나 보면요 미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좀 이해하면 어때요? 이해 못해요. 뒤에서 차가 빵 그랬어요. 그럼 어때요? 아 저분 좀 바빠서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우리 인간의 교만성에서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히스기야를 살려주시죠. 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보십시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 전체를 모두 주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 병 들었을 때 자기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성경을 이제 이사야가 기록을 했지만은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깊은 사랑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과거에 분주했던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면서 뭐예요? 계속 늙어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육신이 뭐예요? 무너질 때가 와요. 그것이 시간이 기냐 짧느냐 그걸 우리가 논하면서 막 그러는 것이지 어떤 아이는 모태에서 태중에서도 뭐예요? 낙태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우리 손자들이 좀 막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막 그냥 어때요? 자녀들은? 내 아들, 딸들은 호들갑 떨죠. 곧 죽을 거죠. 안 죽어요. 또 일찍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청년, 어저께든가요? 그저께인가 막 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찾아와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런 질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될 때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 역사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3장 4장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지에 살펴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기록된 역사 속에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끝나잖아요. 28장으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끝나죠. 근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고 간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뭐예요?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아파있는 이 병들었고 아파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우분들 이런 이 침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속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비와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히스기야에게 내려주셨던 하늘의 위로와 큰 사랑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 있으면서 나의 과거를 잘 살피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 질병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간병하시는 분들과 또 간호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고 제가 쓴 그 단상을 읽어드리고 축도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함부로 칼을 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보 있으신 분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모 카페에서 4명의 여성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얼굴에 칼을 대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녀들은 자신의 얼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고치고 싶은 부분을 말하며 외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직접 말할 수 없어 듣기만 했지만 잘못되면 한혜경씨,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선풍기 아줌마 같이 되지 않을까란 염려 아닌 염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풍기 아줌마란 닉네임을 갖고 있는 한혜경씨는 2004년 수술한 것이 잘못되어 얼굴에 이물질을 삽입해 변형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모습으로 모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수술 전 사진은 참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인기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예뻐진 얼굴을 만들고자 10수건 수술한 후 부작용으로 이제는 그 어떤 의술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보며 불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부분만 약간 고치면 되겠다는 생각에 모 성형외과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불행의 씨앗은 싹이 텄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교수는 자신의 외모를 보고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며 외모에 자신감을 갖고 잘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면 더 고운 외모와 피부가 탄력성을 갖게 되고 건강한 미를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랑과 증오를 써서 유명해진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 박사는 21세기의 최다 과제는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우리 몸에는 총 9만 킬로나 되는 핏줄이 여기저기 뻗어 있고 5.5리터의 피가 핏줄을 타고 흐르고 있으며 줄기세포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20만 킬로가 훨씬 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수천 개의 힘줄과 뼈가 서로 정교하게 이어져 있어서 한 부분만 삐끗해도 원활한 동작과 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윗왕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지구촌 70억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간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중에 활동을 조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71장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여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실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병상에 계시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령 속에, 그리고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환병하시는 분들